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사랑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랑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제목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살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다 다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받은 슬픔을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겠고 누구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그거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길래 내가 정신 차리라고 말했잖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의 슬픔은 깊은 절망으로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더러운 자녀들까지도 자녀 삼아 주신 분인데 우리에게 그런 판단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안다. 너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음을 나는 이해한다. 그리고 나는 너가 어떻게 그 슬픔을 이겨내고 씻어낼 수 있을지 나는 잘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 이제부터 그 일을 하자 하시면서 우리를 힘 있는 팔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그 아픔을 우리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함께 지내온 자녀들이 더 형제 같고요, 더 자매 같을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혼자 떨어져서 살지 말아라. 내가 구원해 준 내 자녀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같이 살아야 돼. 내가 부족한 것 너가 도와주고 너가 부족한 것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기쁨이요 위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느냐 아니면
우리가 외롭고 춥고 마음이 시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이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항상 언제나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됩니까? 신앙생활이 자동적으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하면서 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머리 되신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는 떨어져 나가게 돼요. 또 한 지체로서 서로 도와가며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뜻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또 불을 떼거나 할 때 불이 장작을 올리면 활활 타죠. 얼마나 화력 있게 잘 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리 잘 타던 나무 조각이라 할지라도 뚝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 이내 금세 그 불길이 사그러져요. 그리고 얼마나 눈이 매운 연기만 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 나무를 또 그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에 올려놓잖아요. 갑자기 확 타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지체를 이루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가, 아니면 떨어져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다른 것과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예,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할 수만 있다면 화평해라. 어느 누구와도 화평을 이루도록 애쓰며 살아라. 애쓰며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편히 살 수 있다. 마음 편히 살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더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만남을 또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용어 기억나시죠? 몇 주 전에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큰 교회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중이나 주말이나 우리가 작은 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작은 교회로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작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에서든 작은 교회에서든 그러한 기쁨과 위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넓은 세상에서 우리는 그 기쁨과 위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눈을 크게 떠서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부족한 사랑을 우리가 채워 넣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교회 밖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도다, 선교다 말하는 영혼의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만나면 어느 나라를 가든 금방 친해져요. 오래전에 베네수엘라 쿠마나로 선교를 갔었어요.
그래서 참 한참 걸렸어요. 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가뜩이나 늦게 도착하는데 연차까지 했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공항에 내렸는데 베네수엘라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함께 사역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감격이지. 언제 만났다고 우리가 함께 부둥켜 안고 주님이 같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함께 껴안고 함께 찬양하고 짐을 들어다주고 그러면서 풍성한 사랑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곳이 베네수엘라든 아니면 그 어느 나라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녀들, 이 미국에서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나눠줄 때도 나도 크리스찬이다, 수고한다 라고 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을 나누는지 몰라요. 우리의 형제요 자매다, 그런 동질의식이 함께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불어 주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 주님의 영이죠. 또 우리 주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령 가운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기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시작을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마음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자꾸만 마음이 가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셨을 때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영 가운데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니 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우리의 영이 기쁜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힘이 납니다. 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요 일하심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절대 주지 못하는 평안함,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감을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실은요, 첫째로 나를 위해서 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갈 때마다, 저도 그랬고 함께 선교를 계속해서 나아갔던 선교팀들과 마지막 랩업하는 그런 어떤 미팅을 할 때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 준 것이 있다고, 줄 것이 있다고 와서 그것을 전했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서 온 건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가고, 그 말이 나가고, 터치가 나가고, 함께 어우러짐이 나가고, 함께 즐김이 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가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해요. 정말 부족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저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앞서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전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맡겨주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는 곳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살 소망이 없다 생각할 때, 태균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셨고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나는 전하고 싶습니다. 그거 얘기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음 일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안 믿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고, 믿었다고 해서 내가 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연세 있으신 분들하고 선교를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은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안아주시더라고요. 손잡아주고요, 짧은 언어로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그러면서 안아주는데요, 거기서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뭘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로 사람의 영혼이 바뀐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나갈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신다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전도 한 번 못 해봤다, 내 입술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살으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누구나에게 다 오는데, 언제 설지 모르는데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무슨 수로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씻는 일에 정말 여러분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감격이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정말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사십시오. 영혼 구원의 그 감격으로 사십시오. 그 자녀됨의 영광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 하심은 어떤 특별한 사명도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고난을 따르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어려움이다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 비하면, 다른
제3세계에 살고 있는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자녀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몸이 잘려나가요. 예전에 베트남 선교를 다녀오신 한 분이 그래요. 거기에 교회 리더들, 좀 성도님들, 왜 그렇게 손가락이 잘렸는지, 발가락이 잘렸는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다가 감옥에 가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손가락 하나 자르고 발가락 하나 자르고, 너가 부인하는 순간 자르지 않는다고 그 고문을 당해내면서도 그 얼굴에 천국의 그 밝은 빛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듣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얼마나 큰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가면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는 그날로 추방만 당하면 돼요. 그분들은 현장에서 3년형을 받습니다. 징역형을 받아요. 그래서 기꺼이 들어가고 3년 징역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생명이 끊어져요. 어떤 분들은 가족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요. 지금 21세기 이 시기에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좀 부담된다.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친구가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나를 광신자라고 하지 않을까? 이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고난 잘 감당해 주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의 모습이 지금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심은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져요. 왜 어려워요? 우리가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 전도지 나눠주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거절하면 어떡하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죠? 그 마음으로 두려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격언로 전도 나갈 때도 그 두려움으로 나가신 분들 계시죠? 저도 두렵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해보지 않아서 그 두려움의 벽이 커요. 그런데 그 벽만 우리가 허물면 그 다음에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가서 전도지 나눠줄 때 물론 거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땡큐 그러면서 받고요, 그 읽어요. 우린 기도하죠, 마음속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다녀오면서 우리가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해서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우리 함께 깹시다. 깨고 그 기쁨을 함께 만끽합시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합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각자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상해 보세요. 거룩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이제는 다른 자녀들에게 나를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니?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를 구원해 줬잖아.